오늘 부활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절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두 이기는 자로,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같이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1년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리스천들의 소망이 되는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종려주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런 종려주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순종해서 그래서 죽으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이 날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Good Friday라고. 그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순서를 가리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그 깊이가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심,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사시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이제 맞이하시러 오시는 그 날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베다니에 마리아와 그다음에 그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렛이 병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죽기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나사로 무덤으로 오시죠. 나사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참 허망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 없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바람에 스스로 우리가 죽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인간의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속에서 단절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같이 만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서 그 종료주일과 부활절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종료주일에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많은 하늘의 비밀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깊이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주일날서부터 종료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기까지 주님은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이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6월절에서 이제 성찬을 나누시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인간 죄악을 청소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신 돌아가셔야만 그 죄라고 하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이것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되고 reconcile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막힌 담, 죄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것. 그래서 그 패스오버, 그 6월절의 그 영적인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6월절의 영적인 그 뜻을 우리가 잘 알면은 그러면은 비록 지금부터 거의 한 3,500년 전에 그 출애굽 때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이제 더 덮으면서 인간들이 극심한 그 두려움과 그다음에 나도 걸릴지 모른다 하는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또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지금 모두 다 이 마스크들을 쓰고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시장을 잠깐 다녀왔는데 참 너무 그 처음 생생하게 이런 걸 당해서 어이없기도 하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인간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 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 마켓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뒤에 길게 줄을 서서 그래서 6피트씩 정확하게 떨어져서 그 자기 차례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마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있었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잘 지켜요. 잘 지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government, one world government가 생기면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런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똑같이 이것을 이루겠구나. 그럼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걸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겠구나 하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죄의 종노릇하는 죄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죽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하고 디스커넥트 떨어져서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자유하게 회복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 그래서 그 출애굽의 영적인 깊은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대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나서 한 얘기가 그랬어요. 저 봐라, look,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the si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을 어린 양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래서 광야에서 또 바위 틈에서 잘 살아면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이라고 했어요.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바로 저 사람이다 하고 가르쳤을 때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Look, behold, 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시다가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너무 허약하게
너무 아무 그 힘도 못 쓰고 자기네들 그렇게 기대하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겠나이까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아무 그 맥도 못 쓰고 자기네들의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보고 무척 아마 실망하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그 제자들은 다시 옛날에 그 혼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러나 조금만 좀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이 끝까지 가려면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줬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때 깨닫지 못하죠. 보혜사라고 그 컴포터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같이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합니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내가 그 안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통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확실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마지못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기쁨으로 죽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사람도 죽는 것을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러죠. 요 최근에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는 팀에 우리 이경주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양로병원에서 그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참 힘들고 어렵고 섭섭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기대는 그 믿음은 죽음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더 큰 그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소망으로 또 위로함으로 또 평화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플러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죽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안 오면은 그러면 너희들에게 더 큰일이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위치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위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계셔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의 그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내버리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시건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더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걸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만 내 안에 계시고 옆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오시고 하는 이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체험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더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여기 이 두 구절의 사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 동사가 3번이 나옵니다. 3번. 믿는다. 이것이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진짜 믿음은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뭐라 그러거든.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할 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고 또 열심히 따라간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도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나중에 사탄이 오고 그다음에 그 시험이 오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핍박이 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시작하니까 다 예수님 놓고 다 도망가 버렸죠. 예. 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내가 그 두려움과 인간의 본능인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네들도 생각하니까 하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서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increase our faith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그래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해서 물 위를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그 시험이 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살살살 그냥 다 까먹죠.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네 첫사랑이 다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시 말해서 성령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그것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근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유지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주님과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주님을 깊이 찬양하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근데 이것이 잠깐으로 고동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나와 그러한 깊은 교통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 여러분들이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사탄과 싸움에서 이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실. 그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죠. 우리가 죄에서 죽었었는데
그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여 있던 이것을 없애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신 그 후에 그 15절에 정사와 권세는 뭡니까? 이게 그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그 사탄의 권세들이죠. 사탄의 권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뜻이 깊은데 여러분들 이걸 더 깊이 알기 원하시면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에 가신 예수님,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그것을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지옥에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셔서 그래서 거기에 구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다 데리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는 우리 구약의 성도와 그다음에 신약의 성도를 같이 구원하는 그 약속이죠. 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사탄의 그 성격을, 사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사탄의 본성은 성경에서 이사야서 14장서부터 그다음에 또 에스겔서 28장에서 그 사탄의 본성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나중 부분에 보면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은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주사파들 있죠.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사람들 속이기만 하는데 말만 살금 아주 그냥 그 기름을 발라서 다 그때 다 넘어가게 이렇게 사람들 다 속이게 만들어죠. 이것의 원천이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어디에서 많이 유행을 해요? 공산주의에서 많이 유행해요.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그랬고, 북한에서 그랬고, 지금 한국이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하는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Steal, kill and destroy. 도적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훔친다는 얘기죠. 무엇을 훔칩니까?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훔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주위의 상황이 갑자기 드러났어서 우리가 믿음 다 팽개쳐버리고 그러고 내가 무서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당장 지금 이게 생계가 막연해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 다 팽개치고 그러고 이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초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더 많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탄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뺏어가는. 그래서 믿음을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죽여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냉랭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멸망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일어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의 본성이 이것이 이 마지막 때보다도 이 시작이 훨씬 더 커요. 시작이 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뒤꿈치를 물어뜯죠.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발로 뭉개서 다 죽여버립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뜯어버리고 다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고 영어 성경에 보면 disarm이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 말로는 아펙두오마이라고 합니다.
군대의 싸움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승리하고 상대편이 졌을 때 진 상대편의 그 적장들을 쫙 세워놓고 그 계급장들 쫙 다 뜯어버린 거죠. 훑어버리는 겁니다. disarming, 그 무장 해제시키는 것. 그것으로 해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시니 그것이 과연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서 죄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역사적인 하나의 그 사실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부활.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Do you believe that? Do you believe that?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일부러 죽음을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옛날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그거로 끝납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됩니다. 나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가서 약을 먹고 죽어? 목을 매달고 죽어? 이게 아니라 내 혼이 죽어야 돼요. 혼이. 내 죄악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손. 이 혼이 뭐예요? 나의 인격입니다. 나의 프라이드. 나의 모든 열등감, 좌절감. 예. 내가 상처받은 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분들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그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자기네들이 태어나면서 열등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피부 색깔이 까맣고 그다음에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그래서 위에다가 뭐 이렇게 천을 둘러서 스카프를 메고 뭐 가발들을 쓰고 그러죠. 이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이게 아주 귀찮고 그다음에 이걸 싸매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긴 사람들 또 피부 색깔이 흰 사람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열등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그다음에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신부로 들림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러면 흑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흑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열등감으로 상처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흑인으로 거기서 또 열등감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차별 대우받고 그러고 살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변화산, Mount of Transfiguration이라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환상을 그 산 밑에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것을 기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세 사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 영의 모습입니다. 영의 모습. 영의 컬러예요, 컬러.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거 없어요. 밝게 환하게 그렇게 빛납니다. 영혼이. 예. 그래서 그 우리의 색깔이 내 색깔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얼굴이 크고 작고 쌍꺼풀이 생기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닮아서 영원한 그 glorified body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고 빛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어요. We will be like him.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을 했더니 이 아프리카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두려움과 그 열등감과 이것을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지지 않고 해도 된다. 이거를 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흑인이 아닌 사람들, 백인들, 우리 또 아시아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상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서 받은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삽니다. 상처를. 남편한테서 받은 상처, 또 교회 성도들한테 서로 또 의견이 맞지 않고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서 받은 상처, 또 장로님하고 믿고 하다가 돈 떼어먹고 또 도망가. 이런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참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자손들과 자식들과의 싸움에서의 그 상처들. 이 상처를 우리가 죽으면은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할 때 이것을 다 땅에 묻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하는 얘기는 내가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new life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짐을 메고 그리고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활할 때 너희들도 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좌절감과 그다음에 열등감과 이런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두 다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 얼굴과 온 모양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직 한 분만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손과 발에 그 못자국, 이 상처, 이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을 해보고 또 더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를 더 우리가 상고해 보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또 믿음으로 더 견고케 해주고 우리가 더 이제 더 신앙으로 더 크게 자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예민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은 무시당하면은 주님께서 기뻐 안 하시죠.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떠나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비밀을 더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때 또 깨어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교회 안에서 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죄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나쁜 짓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그 죄 속에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으로 깨끗해진 영이 점점 흐려져요. 마치 그 유리창이 점점 바깥에 먼지로 인해서 더 때가 앉아서 나중에 바깥이 뿌얘지고 나중에 안 보이게 되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내 양심이, 내 영혼이 나중에는 덤덤해져요.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가 뭐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내가 남을 사기치고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조금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다음에 양심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성령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자꾸 이제 노크를 합니다. 내가 안 기뻐한다. 내가 너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빨리 너 회개하고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데 근데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무뎌지고 이미 벌써 내가 죄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떠나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지금 다 덮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재앙이고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지 별로 그렇게 정말 내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나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인입니다. 사인.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요. 이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이 깨끗해야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죄악들, 그 인간의 악함들, 또 이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 무지와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교회를 저지하신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바깥에 외부에 많은 지진과 그다음에 재해, 천연 재해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게 가장 큰 심판은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게 더 안타깝고 더 두렵습니다. 내가 영이 예민하면은 전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금방 깨닫고 성령께서 이것을 너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해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내가 양심에 가착이 없어요. 이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점점 내 양심이 더 굳어져요. 이걸 hardened heart. 바울이 아니라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점점 더 그 성령에 예민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안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더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 떠나면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참 슬픈 것이 교회인데, 근데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전부 다들 안에서 문 닫고 다 교회 프로그램 다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영의 눈으로 그것을 evaluate, 판정하는데 너희들은 악하고 너희들은 더 벌거벗고 장님이고 그리고 규모어리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그 양심을 두드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교회를 안에서 문을 꽉 닫고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들어. 이게 뭐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예.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신부로 데려가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나중에 이제 환란에 남아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때서야 이제 회개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그 약점이라고 그럴까? 인간의 죄에 대한 죄의 부족함, 죄에 대한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그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건 참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근데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은 그러면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대로 이 땅에서 편히 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엔조이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엄청 고통당하고 그리고 얻어맞고 그다음에 감옥소에 갇히고, 그래도 거기서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그 영생을 사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는 길은 이 땅에서 죽고 그다음에 내가 뭐 그다음에 알 게 뭐야, 이렇게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속여서 그래서 우리를 더 끌고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엔조이하고 살다가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편하게 살자,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어제 그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기도 편지에 사탄이 어떻게 미국에 들어와서 50년, 60년 전에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기서부터 손을 대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그 크레딧을 주지 않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탄이 미국의 사회를, 그 컬처를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을 제가 그걸 쭉 기도 편지에 썼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회, 이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앞잡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전체를 다 공격하고 젊은 사람들 특별히 부추겨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표적인 것들 제가 쭉 적었는데 그것을 지금 똑같이 한국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섹스가 온 그 사회,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학교에서 다 만연돼서 이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윤리와 도덕, immorality, 이것을 흔들어서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짐승처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한국에서 투표죠. 한국에 계신 분들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정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똑바로 알고 그리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또 돈에 팔려서 젊은이들이 공짜 돈 주니까 이거 찍어주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그러면은 가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한 표가 정말 나라를 살리고 내 자손들을 살리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내가 그걸 거기에 컨트리뷰트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 기분에 맞아서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표를 귀중한 표를 민주주의에 꽂힌 그 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팔아먹는다면 그러면 그런 그 대가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 타락하고 너무 한국의 그 미래가 지난 3년 동안에 완전히 다 부서지고 그다음에 그 타락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제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이 너무 악해져서 그래서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악하게 자기네들의 그 육신을 편하게 하는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더 악하고 헌쪽으로 사탄이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크고 이런 아이들의 그 컬처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것을 다시 바꾸고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 그 소수의 교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그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신 회개하고 대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개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나든가 아니면은 그대로 워낙 이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악한 자가 더 악해져서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무뎌지게 그리고 악한 쪽으로 가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떠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벌써 그것이 영적에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세상이 더 악해져요. 그 더 악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훨씬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 공산주의의 그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서 이제 활발하게 됩니다. 신학교 안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 동성애가 이제는 이것이 성평등이고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리티를 같이 우리가 더 대접해야 되는 뭐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공공이라게 되겠어요. 이게 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더 활동해,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은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 거짓말. 이것이 시간이 가서 밝혀질 때는 이미 벌써 다 늦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은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그 다음에 하늘 2층 천에서 그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을 다 데리고 이 세상 이 땅에 쫙 다 내려와서 더 악해지고 이제는 동물들까지 더 악해집니다. 자연 환경이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때에 있는 징조들과 다 같이 어울려서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그 일곱 인을 띠는 거, 그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나님의 심판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진노는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One World Government,
전 세계가 하나로 단일 정부가 되고 루시퍼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일루미나티가 중심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One World Religion, One World Government. 이 전 세계가 지금 저 경제가 말도 아니죠. 지금 뭐 임시 예산으로 일하고 해서 뭐 몇 조 달러로 몇십 조, 몇백 조 원으로 풀어서 더 잘 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하는데 경제의 시스템이 다시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그 One World Economy를 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One World Religion, 이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One World Economy,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대로 그건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17장, 18장이면 그 마지막 때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준비가 착착착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서 그냥 그대로 잊어버립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예민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이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점점 더 우리를 더 억압 속에 집어넣고 더 노예로 만들고 더 장님으로 하고 더 귀를 막아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같이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나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같이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는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열심을 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지금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 많이 알고 우리가 변화되는 건 없어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께서 변화시키는데 그런데 성령이 안에서 떠나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고 내가 고쳐야겠다, 내가 돌이켜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보면서 성령이 과연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점점 더 멀어지는가 나에게서 첫사랑이 떠나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마지막 끝자리에서 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되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믿고 기다리는 그 신부들이 떠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 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절 우리가 매년 우리가 부활절이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부활절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리고 그 깨어서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을 붙들고 나도 부활한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깨달음과 그러한 그 믿음과 또 그러한 그 순종과 거기서 같이 우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까지 그냥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열심히 싸워서 그 벽을 뚫어야 돼요. 나에게 나를
강팍하게 만들었던 이 두꺼운 벽을 내가 뚫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이번 2020년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로 연결이 돼서 모두 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첫사랑이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2020년에 들어와서 더 새로운 것, 더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더 영으로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그 작은 음성을 듣고 깨닫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심히 악합니다. 이 악함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온 성도들을 지금 그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그 죄악과 또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서는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깨닫고 이것을 물리치고 배척해서 그래서 이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다시 회복의 관계, 부활의 관계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성령님과 더 가까이서 지내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 중보기도 또 신부 그 가정들 사업체에서 또 그 모든 한 성도 교회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